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니까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자동 항법 자체라고 불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전에는 군사 목적으로 주로 사용됐던 것을 이제는 실생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파를 발사하여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지금 내 현재 속도가 몇 킬로인지,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을 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행길이나 정확한 위치를 모를 때 너무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위치 추적이나 속도 조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속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고 목적지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도 실수할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밤길에 어떤 사람이 무작정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도로가 끊기는 바람에 자동차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알려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따를 필요도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구분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때는 참 힘들었죠. 그때는 어디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도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 안에 지도가 여러 개 있었고요. 그 지도를 몇 번씩 확인하고 그렇게 갔고, 그래도 잘 몰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묻고 이래가지고 찾아갔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고 바르게 가려면 이 지도가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모세에게는 광야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가기 전에 먼저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면서 익혔던 광야의 지도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정탐하고 왔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나안의 지도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어떤 지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 지도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에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 지도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한평생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게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가나안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에서의 여정을 보면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세 단계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비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그 과정이고 목적,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는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애굽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가족에 지나지 않았죠. 야곱 때 70명의 식구가 애굽으로 간 다음에 하나의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은요, 거기에서 나라 없는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이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의 단계는 구원의 단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단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다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걸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상징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 이거는 침례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침례받은 사건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의 첫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그건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어떤 사람들은 마치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결혼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목적지와 출발지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출애굽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것과 같은 것이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첫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계속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했고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들은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요,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출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자라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출발을 해놓고 맨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만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한 것이죠. 출발을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애굽에만 머무는 신앙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굽을 떠나야 된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가 뭐예요? 한마디로 연단과 훈련의 장소. 이게 광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훈련 교재로 율법을 주셨고 훈련 교관으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은 겁니다. 왜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광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광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훈련 교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교관은 뭐예요? 목회자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고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연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엎드린 적이 있었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동안 훈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광야 생활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낮아져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만한 우리들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또 목적이 또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환난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족은 어땠어요? 이걸 졸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이것을 졸업하지 못하고 결국은 낙제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이유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광야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곳이 없습니다.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기적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일 것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하는 그것을 자신을 원망하는 소리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도 폄하합니다.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니라고.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이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들이 맨날 불평했던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나중에는요 이거 맞나, 이거 이제 질렸다고
이제 이거 먹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 먹고 배탈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고 음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박한 음식을 이제 우리는 싫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광야를 졸업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만 과거로 묶으려고 합니다. 광야는 과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를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을 나오자마자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민수기 뒷부분에 가면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해요. 그때 몇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2,000명가량 줄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게 왜 인구가 줄었느냐? 왜 줄었을까요?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때 20세 전에 사람들만 이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처음보다 오히려 2,000명가량 줄은 그런 숫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20세 이상 되는 장정은 다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가나안의 지도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지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광야 2세대들을 이끌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환난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을 떠나보내야 돼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 사실을 통보받은 그러한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 대신해 줄 정도로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들이 신명기서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깊은 산 중에 그 외딴 집에서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이 멀리 떨어진 읍내까지 가서 이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기 위해서 이제 멀리 읍내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는 사흘길이나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흘이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내가 독사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이 독이 점점 몸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가고 정신도 점점 혼미해갑니다. 남편이 돌아오려면 사흘이 있어야 돼요. 이 사흘 동안 이 어린애기들
이제 큰애가 2돌이 조금 지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더 어린 애기들도 있는데 이 어린 애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자기가 정신 있을 때 음식을 준비합니다. 먹을 걸 준비하고 2살 먹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엄마는 이제 깊은 잠을 잘 거야.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절대로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돼. 짐승이 많으니까 나가지 말고 꼭 문을 잠그고 있어. 그리고 방에 있어서 엄마가 준비해둔 그 빵을 먹으면서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는 이 우유를 먹여야 된다. 안 먹으려고 해도 꼭 먹여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심정이 이와 같은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들에게 정말 꼭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말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빠 올 때까지 살기 위해서는 꼭 이 아이들이 알아야 돼. 그 말을 전하는 그 엄마의 심정, 모세의 심정이 그와 같은 거예요. 신명기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쓴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느냐? 그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면 너희가 강성해질 거고 너희의 날이 장구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강성해져. 그리고 너희의 날이 장구해질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도 풀이 나게 하셔서 내가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빨간 글씨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과 물의 공급원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물의 공급원은 땅입니다. 애굽은 비가 아무리 와도요, 이 국토의 절반이 모래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를 담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오직 나일강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나일강만이 비를 담아두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봄만 되면 이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나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젖줄이 나일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일강의 물을 저수지에 저장해 두고, 그리고 관기시설을 만들어서 이 물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물의 공급원이 땅이 아니라, 강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저수지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수지인 거예요. 필요할 때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요, 소낙비도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은요, 물의 공급원이 다르고 물의 공급 방법도 달라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자, 10절 후반절 빨간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요, 이 물을 밭에 대려면 발을 이용해 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이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지만 물을 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물을 대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쓰고 발을 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처럼 발로 밭에 물을 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는 방법이 피곤합니다. 어려서부터 야망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높은 학위를 딸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까지 수고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기까지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27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어떻다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피루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피루스의 승리.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피루스라는 사람의 이렇게 그 동상 같은 그런 겁니다. BC 3세기, 그러니까 주전 3세기죠. 이때 그리스 북부에 피루스라고 하는 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전문가로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한 어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피루스가 로마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 피루스의 친구였던, 그리고 철학가였던 시네아스라는 사람이 이 로마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 국력이 크게 손상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로마를 침공해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태리 전체를 지배하게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의 대답을 들은 시네아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태리 전체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시실리도 침공하고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도 침공해서 마케도니아 전 지역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의 대답을 들은 이 시네아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는 집에 가서 발 닦고 쉬고 잠자고 즐겁게 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므야스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원하는 게 그것이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니까 얼마든지 쉬며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데 왜 그 많은 전쟁을 벌여서 사람을 죽이면서 고통을 겪은 후에 쉬고 먹고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피루스라는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의 군인과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합니다. 격렬한 전쟁을 끝냈어요. 그래서 피루스 왕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를 얻었지만 코끼리는 다 죽고요. 2만 5천 명의 병력 중에 4분의 3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병력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거나 다름없는 승리, 이거를 피루스의 승리다라고 부르는 거죠. 진거나 다름없는 승리. 이기긴 이겼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뭐예요? 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피루스의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이기려고 열심히 뛰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얻은 게 없어요. 그냥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어떤 아주 잘 나가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은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돈도 엄청 벌고 장사도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만 일하고 이제 물려주고 나는 그만 일하고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놀겠다. 근데요, 한 달도 못 넘기고 죽었어요. 열심히 죽어라고 일해놓고 이제 좀 쉴만하다고 하겠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한 달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비도 내려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내가 너희들 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쉼을 누리라고 하는 말은요,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헛된 피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특권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요, 저 구절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1초도 빼지 않고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내 잘못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프라이버시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창피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이 위에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가 무슨 고통이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고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땅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구나. 축복의 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은 광야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냐 아니냐 가나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냐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 신앙이냐 광야 신앙이냐 가나안 신앙이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김순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분의 가정이 참 너무 복된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저 장로님은요 8형제가 있습니다. 8형제. 근데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한결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축복을 누리기까지 그 원인이 뭐냐면 이 8남매를 둔 이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이래서 매일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죠. 이분들이 이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온몸이 물에 빠졌습니다. 벌벌 떨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옷을 갈아입고 새벽 기도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명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됐고 한 명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됐고 한 명은 미션 스쿨 교장 선생님이 됐고 또 2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됐고 중요한 것은요 이 아들들이 다 훌륭한 장로들이 됐고 딸들은 다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명절이 되면 추석과 설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모이는 숫자가요 100명이 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저거 일부만 찍힌 건데도 저기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 몇 명이요? 122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어졌어요. 저게 10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저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때 모이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간증도 하고 서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1년 동안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가정을 시상합니다.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가정을 시상합니다. 그 저들이 저렇게 모이는 것. 어떤 사람이 눈 오는 날 아침에 눈길을 뚫고 사무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린 아들이 뒤뚱뒤뚱 어색한 걸음으로 아버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빠가 눈길에 이렇게 가니까 이 아들이 아빠 발자국 따라간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아빠 발자국을 따라간다. 이게 계속 귀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지워버릴 수 없는 음성이었어요. 그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부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올바른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 자녀가 내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발자국을 내가 남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애굽 신앙이 있습니다. 광야 신앙이 있습니다. 가나안 신앙이 있습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맨날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애굽을 동경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연단과 환난을 겪으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비전의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이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가나안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광야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애굽 신앙, 광야 신앙에서 가나안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신 하나님, 복된 소낙비의 은혜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의 필요를 더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